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가는 은혜의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카드 우리 함께 보고 오늘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멘.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특징이나 성질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모이거나 어울리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것을 뜻하죠. 왜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릴까요? 사귈까요? 모일까요? 그것은 상호 간에 서로 사고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서로의 비전과 목표를 나누다 보면 나 혼자 할 때보다는 좀 더 큰 효과 얻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죠.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학자였던 순후군에게 어느 날 제나라 선왕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좀 인재들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후군은 선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방을 돌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인재들을 손꼽게 되었고 그 가운데 특출난 7명의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선왕은 순후군이 데려왔던 그 7명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재를 7명이나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순후군이 선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새는 무리지어 날듯이 인재도 서로 모여 함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같은 종류의 새는 무리지어 날듯이 사람들도 서로 그 인재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라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은 서신을 기록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는 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 영생의 길에서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며 사도들이 전한 교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라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들, 그들을 떠나라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엄히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뱀의 유혹, 그 미혹에 넘어졌습니까? 자신을 찾아와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뱀, 그를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달콤한 말.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이게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졌기 때문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과감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냉정하게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치지 못합니다. 뱀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뱀이 던져주는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수많은 과일 가운데 하나의 과실에 여러분 선악과는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하고 난 후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열매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과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하와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까지 먹게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뱀이 찾아와서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평범한 과일이었지만 뱀이 찾아와서 던졌던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때부터는 그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그 죄의 수렁에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이 던져주는 그 달콤한 말, 정말 그럴까라는 그 호기심에 혹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이방 종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야훼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우리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답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는 이들, 여러분,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잘 섬기라고, 대접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평범한 사람을 대접한다 생각하고 길을 가던 그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사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돔 땅에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 역시 두 사람의 그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두 딸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데에 그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교훈을 전하는지, 바른 교훈을 전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바른 교훈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리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제7일 안식일교, 여러분 통일교, 구원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이단인 줄 아는 사람들의 유혹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왜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척은 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요 위장하고 다가오는 이들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이들,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바르고 신실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들이었던 자들처럼 자신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이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항상 성화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말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야, 너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해야지. 너 지금 그거 하는 게 뭐야? 야, 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너 구원 못 받아. 너 자신 봐봐. 너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뭔가 손안에 잡혀지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몸에 무엇인가 느껴질 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들, 이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된 신앙관의 모습들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내 믿음이 좀 더 낮췄지 않는가, 내가 좀 더 신실해진 것 같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 믿는 자인데 왜 그래? 라는 그러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조금은 반영이 되어집니다. 왜요?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결코 어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여러분 결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의 길에서 어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를 오히려 더 올가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묻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는 자, 그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 이단자, 저 그리스도는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멀리 떠나라라고, 그리고 교훈 안에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을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들을 멀리할 것을 권면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 장의 종이에 다 쓰지 않겠다라고.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대면하여,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들을 직접 만나 친교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사귐의 시간을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방문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그러한 7 교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서신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직접 만나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전하는 자나 또한 그것을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은총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운교회가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권명과 같이 복음을 해방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사랑을 외치고 있기에 모든 것을 안고 품는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저 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성전의 두 기둥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교훈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 바르게 행하며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교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감으로 범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 살아가느니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